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운행하는 모든 역사와 사건 그리고 환경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며 또한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요엘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의 이름 곧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올바로이 알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며 그 신앙의 중심을 올곧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신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재앙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임한 그러한 말씀, 이미 임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재앙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심판과 재앙, 너희 늙은이들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거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코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러한 겪은 적 없는 재앙과 상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이어지는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너희 후손들에게 이 일들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겪어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너희는 후손들에게 이 일을 전파하고 기억하게 하라.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이 일들을 전하고 또 전하고 이 일을 말함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위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요엘서 1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여기서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다르게 해석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들, 곧 혼탁한 자들, 우매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어려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이가 나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메뚜기과이다, 메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겪었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재앙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시대를 2년여 가까이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들처럼, 지혜롭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며 혼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깨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0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도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선줄로 알았을 때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겪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누가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모든 소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난 세상의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메뚜기 재앙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코로나 하나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한 번 쓸고 가면 단 한 가지도 남는 것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쓸려가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이룬 것 같았지만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것을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 살아 역사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우매하고 취한 자처럼 우리가 사리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확하고 분별력을 가진 삶을 지니고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비록 재앙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그의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그리하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약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가 결혼할 남편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곧 가장 비참함으로, 가장 서글프고 가장 슬픈 그러한 애곡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끊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저 어렵게 돼서가 아닙니다. 9절에서처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곧 예배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겼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또 이어서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다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이, 언약의 풍성한 삶이 끊어진 것입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끊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풍성한 삶이 끊긴 삶,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8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애곡의 슬픔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가뭄의 재앙,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로 보았을 때 모든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은 어쩌면 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한 즐거움, 기도를 통한 즐거움, 말씀을 통한 즐거움, 오직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즐거움, 기쁨을 오늘도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코로나로 재앙의 때입니다.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쉬지 않으셨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그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비록 시대는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즐거움을 맛보며 누리시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재앙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혼탁한 영으로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자가 되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이러할수록 더욱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그분의 섭리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맑게 벗겨진 것 같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드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바라건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어려우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